모든 시작이 사실은요, 사도행전 1장 여기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하실 때 이 부분 항상 마음에 두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교류도 얻어지고 거리를 두고 있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이죠. 계속 이제 준비 캠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캠프를 이제 잘 준비하고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뭘 해야 되냐, 준비된 캠프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캠프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인도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바르면 응답도 바르게 오거든요. 초대교회는 항상 요 축복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우리가 138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11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들을 잊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재림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재림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뭐 그러니까 항상 요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초창기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딱 마음에 두면 세계복음화가 끝나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있으면 이 시작 안에서 이제 그 세계복음화의 그 완성이 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두고 뭘 했냐면은 오로지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당대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나가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그 뭐 중심이나 시작은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것 같이 전도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믿음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증거해야 되니까 뭐 랩넌트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제 이게 너무 강하니까 저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있을 때 뭐예요? 주님 오실 것 같이 복음 전하고 누리고 그걸 후대에게 전달해서 후대가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랩넌트 운동 무조건 틀렸다고 막 그 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오히려 랩넌트 못 키우고 있거든요. 나중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랩넌트 후대를 키우려면 사실은 후대를 함께 키워야 되거든요. 혼자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원이나 아니면 수련회라든지 이런 게 왜 있습니까? 혼자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이 함께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후대도 키워야 되고요. 세계보고마도 해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시작이 초대교회는 항상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모든 문제 끝.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우리가 복음 받고 나서 제일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랩런트들 사역해 보면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 안 날 랩런트들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했어요. 대학 사역을 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제가 한 명 한 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들 항상 만나면 야,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 끝 맞냐?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럼 왜 너의 모든 문제 끝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질문도 해보고요. 또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 한번 그려봐라. 이게 너랑 무슨 관계 있냐? 야, 너 정말 죄인이냐? 야, 너 여태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합하면 감옥 몇 달 가겠냐? 너 영원히 지옥 가겠냐? 그만큼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딱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지은 죄 다 합해봐도 몇 달 감옥 안 갈 것 같대요. 그럼 너 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거의 이제 원죄가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 떠났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중심이 너무 강하고 나는 매일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약해요. 오직이 약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이제 키우실 때 먼저 사실은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지 못해요. 어른들이 제일 먼저요, 저는 그리스도로 오직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뭘 끝내신 겁니까?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인, 우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아, 그렇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원적인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죄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으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죄를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 세계복음화가, 이게 나를 복음하고 세상을 복음하는 이 복음화 운동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 미션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안 되어지는 거 되게 하겠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시작이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나를 복음화하고 내 주변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오로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왔죠. 사실 여기에 뭐 시간표, 뭐 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뭐 그날에 그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과 정확한 문들을 다 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다는 거. 바람하고 불하고 합쳐지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우리 호주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면은요, 아니면 들판에 불이 나면은 이게요, 바람이 불고 이게요, 딱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은 못 막아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지 않는 일 잘 안 꺼지거든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딱 그러니까 오순절 날 반드시 하는 시간표를 딱 준비해 놓고 이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또 하필이면 그때에 누가 옵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문을 딱 여시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데 그냥 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딱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요? 그날 하필이면 마가다라방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 입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뭘 알게 됩니까?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이 요해선 말씀이 성취됐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했다고요?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이요 제자를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복음운동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제자 3,000명.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었는데 한 30군데 나눠졌겠습니까? 30명씩.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같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산 없는 사람에게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 팔아갖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의 말씀운동, 날마다의 시스템이 생겼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뭐 했겠어요? 요거 했겠죠.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재림하시 예수, 이 부분에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대교회는 이 재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림이라는 부분을 사실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게 애매해요. 어디로 가냐? 이제 종말론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참 좋거든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항상 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성경은 말씀대로 딱 믿어야 되고,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때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때야 사실 끝이 오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하시거든요. 끝이 언제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거든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이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을 이루는데, 제가 아까도 있잖아요. 힘이 없는데 못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왜냐면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도록,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권능 주셔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 오로지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거 오직 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요. 와서 한 거예요. 요 응답도 와서 한 거예요. 요 앞에 게. 사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요 세 가지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 경제의 문, 모든 문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얼마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 캠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요 뭐부터 시키는 겁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지금은 그래서 우린 준비 캠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영적 힘을 갖추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도전할 것이 보여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도전하고 이제 인도받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보이죠. 보이면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뭘 잘하셔야 되냐면, 그럼 도전할 것이 보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많이 보일 건데, 그 기다림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정식기도 예배하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일단은 요 부분을 여러분이 나의 것을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는 왜 자꾸 구원의 길, 아니면 복음 선고, 그리고 주인 고백, 저는 제가 그리스도 복음 적용하는 건 항상 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누리거든요. 언약 기도문까지 포함하면 한 4개 정도 되겠네요. 근데 거의 구원의 길이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순간마다 제 자신을 놓고, 현장을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때로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고백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현장도 못 바꾸고 제가 사람도 못 바꿔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이 사람의 주인 되시고 이 현장의 주인 되시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이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서 강단과 여러분 매일 여러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전체 메시지 이걸 딱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현장 메시지 있어요. 뭐 여러 메시지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요거 그대로 딱 가지고요. 현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걸 성취시키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전도를 물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성취하시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여러분 뭔 일이 생각나면은요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날에 이제 여러분 일어난 일들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참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창세기 31장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혹시 시시비비 가리기에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라반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 있잖아요. 너는 야곱과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라반이 자기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야곱이 물론 도망갔어요. 왜냐면 왜 도망갔냐면 분명히 이제 그걸 올가매일 줄 아니까 이제 도망가듯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라반이 이제 막 원래는 따지려고 하고 막 이제 재산도 좀 뺏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따져갖고 가져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자녀들하고 손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 그 약조를 맺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미스바 나오잖아요. 미스바. 서로 이름을 다르게 지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혹시나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에게 하나님 뭐라게 하신 거냐면 너를 먼저 돌아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오늘 하루 살다가요 뭔 일이 생기시면요 창세기 31장 우리 기도 수업 전체가 다 같이 읽는 거잖아요.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 혹시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세요. 따지거나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뭔지를 딱 보세요. 저는 딱 보니까 야곱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막 이런데 오늘 그러니까 막 본문 읽어보시면 제가 14년 동안 공짜로 예를 주고 10번이나 그러니까 삼촌이 나에게 값을 안 치러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6년 정도 일했는데 거기서 10번 동안 값을 안 치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항상 시작 진짜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부터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이 은혜 받고 마가다락방의 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이렇게 딱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 딱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도한다는 거는요 보니까 바울의 전도를 보면 알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뭐부터 합니까? 사실은요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마게도냐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갔을 때 12명쯤 되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 거냐면 요 응답이 재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이 마가다락방 응답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현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제 1번입니다.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집중 훈련 다시 해야 되겠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집중 훈련 때는 초창기 때 좀 전도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를 좀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듣고 녹취하고 그 부분에서 올리고 전도 미션 잡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이런 집중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전도 뭐 특별히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요거부터 한 거예요. 막 문이 막히고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요 마가다락방 응답에 들어가서 요 안에서 영적 상태를 집중해서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전한 거예요.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기다리면서 요 부분부터 응답 받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요, 굉장한 전환점을 딱 여세요. 전환점을 딱 여시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어딜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바울이 뭐합니까? 이 전환점을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사건을 보면, 특히 여기서 13절, 뭐 16절, 25절 이런 데 보면요, 바울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랬더니 찾았어요. 거기에 뭐예요? 강가인데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러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이제 오픈한 거죠. 전도자들이 얼마든지 머물러도 된다? 식사 모든 거 다 제공하면서 오픈해갖고 완전 전도운동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점인 거죠. 뭘 하고 있었는데요? 요 기도운동,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여기 누리고 있으니까 요 응답 누림 속에서, 이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요 딱 여시는 거예요. 전환점을 딱 여시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취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다른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옥문이 무너지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걸 집중하고 있으니까 일은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24만 하고 있으면 되죠. 24 하고 있으니까 전환점 문은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문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거 따라간 겁니다. 마게도냐 가서도 뭐 했으면 이거 했습니다. 큰 전도운동하고 중요한 일 하기 전에 항상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요 부분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했지만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힘은 주기로 되어 있어요. 권능 받게 돼 있어요. 증인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게 이 부분 딱 준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목사님이 전도학 메시지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이해되고 제가 좀 붙잡힌 부분들 가지고 유목사님이 이제 받은 응답들이 사실은 저 좀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직접 들으시면 좋겠고, 요 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바울이 어디 가냐? 회당을 갑니다. 회당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황금어장이죠. 사실은 요즘은 이제
유목사님이 대학에다가 되게 큰 명령을 하셨어요. 대학 안에서 불신자 제자 한 30명, 그리고 정말 전도운동 한 30명 찾아내라. 저는 서울지부에다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30명의 불신자 제자 찾는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내서 이제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제자를 찾는. 그리고 이제 대학도 제가 이제 몇 개, 나 여기는 계속 들어가서 전도하겠다는 대학 몇 군데를 정해놓고 그냥 계속 가려고요.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 근방에 제가 가기 좋은 대학들. 차로 가도 한 20분, 30분 안에 걸리는 대학들만 딱 몇 군데 정해놓고 거기에 완전히 불신자 제자 몇 명 나오고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한번 계속 캠프를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딱 들어가갖고 사실은요, 이 장소죠. 근데 이 장소를 정해놓고 바울은 항상 규례가 있었고요. 규례와 함께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3주간을 했어요. 3주간. 3주간을 들어갔는데 사실 3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봤냐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얼마만큼의 내가 시간이 여기 주어져 있고 얼마만큼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3주 있었어요. 데살로니카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다 있는데 저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전도운동이 좀 견고하게 일어나고 막 이랬던 지역은 물론 이제 고린도나 사실은 이제 에베소 지역이 좀 더 견고하게 일어났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 고린도 지역 굉장히 우상숭배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몇 주 사역 안 했는데요, 물론 이제 후속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했겠지만 굉장히 제가 보니까 열매가요 그 안에서 깨끗하게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바울이 딱 그 곳에 가서 3주 동안 가갖고 뭘 합니까? 사실은 이제 유목사님은 이제 시간과 시간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조금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그 기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느꼈는데, 군대를 가니까 저에게 군대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소 기간이 있잖아요. 훈련소 기간 동안에 제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정도 그 당시 훈련 받았으니까 40일 동안 제가 훈련소에서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훈련소에서 절 통해서 영접하거나 예수님 만난 친구 있고, 자대 배치 직전에 영접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복음 전하는 거 봐놨다가 나도 야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친구 다시는 못 봤다니까요. 근데도 이 친구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자기가 진심으로 딱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자대 배치가 돼요. 자대 배치 가니까 제가 이제 이제 복무 기간이 한 2년 남은 겁니다. 제가 4월달 정도 자대를 갔으니까 2월에 입대해갖고요. 근데 이제 4월 자대 갔는데 제가 원래 이제 4월 전역 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요맘때가 이제 전역한 때네. 네. 몇 년 전입니까? 이게 20년 전입니까? 20년 전이 엊그제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이게 굉장히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그냥 누리기만 했는데도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건 2년 동안 내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요 사람들 이제 말년 병장들이 있어. 그냥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 한 번씩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딱 가갖고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그 안에서 와야 될 시간표를 본 거죠. 그럼 말년 병장들이 복음 전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년 병장님들 거의 제가 복음 전했어요, 한 번씩. 그 중에 영접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예. 제정신으로 할 수 있었긴 하나 하나님이 잡힌 능력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아는데 그게 계급이라는 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 뭐 부사관도 있고 막 이런데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되게 까칠한 우리 이게 그 임상구 상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네. 근데 그분이 되게 까칠해 성격이. 그래서 맨날 막 뒤에서 막 병사들 욕하고 막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제 당직을 이제 하게 된 당직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견장을 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분대장 달고 있는 기간이 한 2달인가 3달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2달인가 3달 동안 이제 당직 쓰는 이제 우리 부사관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밤을 새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갑자기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딱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회 생활 재밌냐?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와이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교회 생활 재미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그 우리 당직사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교회가 재미가 없죠.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기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놓고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약간 이런 걸 보시고 이 사람은 얼마만큼 시간이 있어서 얼마만큼의 양육하고 얼마만큼의 이제 확립시킬 것인가. 그래서 난 여기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전도하고 영접운동하면서 여기서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를 요 양육하고 확립시킨 것인가. 항상 바울은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요 규례를 가지고 요 부분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3주 만에 빨리 찾아냈고 많이 찾아냈어요. 헬라인, 귀부인, 야손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아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육하고 확립시켜야 되는데 핍박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비교적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누가하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후속 사역을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야손이 집에서 뭐였을까 합니까? 그 집에서 그 사역을 하게 하고 바울은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또 이제 신라에게 그 자리를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혼자서 어디 아테네로 간 겁니다. 근데 아테네로 갔는데 이제 그 지역은 완전히 우상숭배. 저도 이제 아테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스 지난번에 대학 캠프 때 거기에 가보니까 완전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어놓은 게. 거기서 어떻게 모였다 어떻게 얘기했다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했다. 바울이 올라갔다는 아래 갑자기 언덕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네. 하여튼 아래 어디 거거든요. 갑자기 단어가 생소하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언덕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막 변론하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범사에 정교성이 많다. 내가 보니까 신들 중에서 이렇게 신상 모셔놓는 데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이름 붙여놓고 섬기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바울이 막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순수하게 딱 이게 복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학식과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상 제일 전도가 안 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그때 내가 오직 복음만 말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러면서 딱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때는 십자가와 이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고 이제 각오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깨달아지도록 딱 그거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이 뭔지 아시겠죠? 이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약간 놓쳤던 지역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에서 이런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을 양육하고 확립시키는 그런 기관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 보면 대학에서 계속 순회를 하는 겁니다. 대학 전체를 놓고 대학 전체 속에서 순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만남을 요 제자와 만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전도하실 때 지역 전체를 자꾸 순회를 하세요. 순회를 하면서 자꾸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만남이 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복음을 듣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제자 찾아내면 이 사람들을 양육과 확립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과 확립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구원의 길에서부터 복음 누리는 거에서부터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서부터 62가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시면 이 양육 확립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서 뭘 얘기한 겁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얘기된 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전체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실 28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도 영적 상태를 미리 점검했던 부분이 이게 고린도전서 1, 2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 2장 읽어보면 고린도 지역 어떤 자세로 전도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요 부분을 딱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도를 하더라도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 준비했는데 이미 팀들을 다 후속 사역자로 보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없는 겁니다. 팀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만남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체험한 요 사실 체험한 제자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 부부를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같이 팀이 된 거예요. 전도팀이 돼서 이들이 그냥 전도팀만 된 게 아니라 경제팀이에요. 하늘 어비가 됐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원래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죠. 바울이 군에 군납하는 천막 만드는 일을 이미 그때 산업의 핵심을 알고 그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 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영적 소통이 되는 팀인 겁니다. 이렇게 딱 팀이 딱 준비되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딱 주시고 나니까 이 소통이 여기서 딱 되죠. 영적 소통, 육적 소통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냐면은 안식일마다, 요것도 뭐예요?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요, 여기에 두 부를 찾았는데 유대인 제자를 찾았어요. 유대인 제자를 찾고, 여기서 어떤 제자를 찾습니까? 이방인 제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방인 제자하고 유대인 제자를 다 찾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18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의 집, 그 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모여서 사실상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모으고 양육하고 확립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게 보입니까?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가장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듣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그러면 여기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디도 유스도 같은 제자가 나오고 그리스보 같은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이렇게 딱 제자들이 나오니까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전하니까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만 따로 찾아내고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싹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이제 이 집이나 이런 현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많으니까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지역 현장에서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만나는 현장에서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제자 나옵니까? 나중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실 찾아낸 중요한 제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요, 목회자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지도를 받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복음을 나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다 그랬어요.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이 아볼로가요, 성경을 들어서 뭐예요?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 그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쫙 들어갖고 얘기하는데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만큼,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길 만큼 중요한 사역자였다. 이런 응답들이 이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갔던 지역이 뭡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제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이죠. 여기는 고린도, 여기는 데살로니까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항상 뭐부터 하는 겁니까? 제자부터 찾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갔다. 중요하지만 이제 회당에서 찾는 게 뭐예요? 회당이 왜 좋았냐면 그 당시에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플러스 뭐냐면 종교 시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층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 회당에 가서 엘리트층이 있는 데 모여갖고 거기서 제자부터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요, 요 제자 찾는 사역을 한 겁니다. 캠프를 한 거죠, 지금 얘기를 하면.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과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운동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니까 그 제자를 데려다가 이제는요, 양육 확립시키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양육 확립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죠. 제자를 찾고 양육 확립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2년 동안 어디 있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바르게 훈련시킨 겁니다. 여기서 양육 확립시켜갖고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양육 확립시킨 사람들을 다시 현장에 파송시킨 장면들이 나와요. 왜요?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림 한번 그려보면 뭐 어디 에베소 어디 지역에 처음에 이제 회당에 모였겠죠. 회당에 모여서 그 회당에서 제자를 따로 찾아서 이제 서원으로 옮긴 겁니다. 이제 서원을 이제 옮겨서 그럼 여기서 2년간 제자를 계속 키운 거죠. 이 서원에서 제자를 키워서 이 제자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양육되고 확립돼서 곳곳마다 그럼 자기가 흩어져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나 자기 살고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뭐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 주변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그래서 여기에 모아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말씀 운동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계속 점점 많아지면 또 여기로 와서 훈련시키고 그러면 이걸 계속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이 양육 확립이라는 건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그 뭐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누린 겁니다. 제자화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같이 누려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고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도 아니고 듣더라라고 돼 있어요. 듣기만 했는데도 한 지역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를요 이렇게 키우는 규례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양육 확립시켜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되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을 맡겨놓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에베소 지역에서 나왔던 사람이 이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요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 받았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그 골로새 지역에 가갖고 그대로 실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자를 찾아서 양육 확립시켜갖고 거기서 교회가 될 만큼 확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신도거든요. 심지어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요렇게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확실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성경 한 권만으로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니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로마로 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 갔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말했던 이 바울에게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확 증을 주세요. 그리고 뭘 합니까? 이제는 풍랑 만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얘기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에게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를 갈 때 지교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그림이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제대로 소화해버리면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의 역사를 보고 그 뭐 용어는 따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있었던 다 개념이에요. 지역 전체가 다 복음이 들어가는 에베소 지역의 운동이 지교 운동이거든요. 그럼 이 지교에까지 그림이 있으니까 로마에서 이 운동을 피고 이 운동 필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나가면 로마 복음화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 답을 주셔서 간 거죠. 그래서 로마도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은 서바나도 가야 될 것인 것은 이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CVDIP의 그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한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통해서 이게 되어진 것을 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요 요 모든 일의 증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만 잡고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았는데 과연 말씀대로 이렇게 되게 하셔서 이 로마까지 왔다는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증인 문서를 남긴 게 우리가 얘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뭐 24 중요합니다. 근데 24 안 되면 여러분 정식기도부터 정식 예배부터 시작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숙제는 뭐냐면 나는 복음이 안 누려져요. 복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좀 어떠냐면 전도 잘 안 됩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상태는 여러분 뭐냐고 생각하시면요. 이런 상태예요. 복음이 매너리즘 와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가 많이 안 누려지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병든 거예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병든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마가다라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가슴.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람도 만나보시고, 전도 안 해도요, 사람들 만나보시라니까요. 현장에 가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러분 현장 안에서 생깁니다. 현장과 여러분이 말씀을 겸해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여러분 점점 맞아 들어가고, 이게 기도라는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르기를, 하나님 내가 이 전도해야 된다는데, 생명 살려야 된다는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는데 난 복음 가치가 안 누려지고 별로 안 행복해요. 그거 왜 그래요? 뭐가 병든 거죠. 그럼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요 부분을 누리기 위해서 24 기도하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제 25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네? 그 유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현장에 이제 간증들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는 예상하지도 못한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난 자기는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는데 25 하나님이요, 현장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길 수,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감사가 있는, 이런 응답들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놀라움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안, 이제 이런 분이 왔다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현장에서 큰 전도 안 되더라도요, 조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도 붙여주시고 이런다는 걸 조금만 느꼈는데도 되게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 그리고 우리 전도하시는 이제 분들, 그리고 이 메시지 듣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제일 뭐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데에서, 아니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계수해 보세요.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몇 살 되면 하나님 불러가실까요? 몰라요. 내일도 불러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평균적으로 사는 평균 나이로 칩시다. 평균 나이로 치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화살같이 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1년 여러분 지나가는 속도, 지금 벌써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3분의 1 다 지나가서 이제 4분의 1 지나가고 이제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달 지나면 3분의 1 지나가죠.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땅 살면서 뭐 하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다 하셔야 돼요. 서울 지역에 한 10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20개 넘는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교회 없고 전도운동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10개가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학교들도 전도운동은 사실상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맞냐? 이제 이런 속도로 우리가 전도해갖고, 한 대학도 뭐 전도운동 일어나서 막 50명, 100명 모이는 대학 없거든요. 근데 전도운동이 그 정도도 안 일어나는데 세계복음화 되겠는가? 막 이런 생각이 좀 가끔 이제 들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진짜 뭔가 이런 게 있는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됩니다. 이번 전도학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 전도운동에 대한 그 가슴에 불을 지펴야 된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보니까요, 전도 현장과 전도 안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어떤 그 가슴들이 좀 약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일단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현장 못 가는데 가세요. 그냥 대학 현장 같은 데 가시고 지역 현장 도세요. 뭐 마스크 끼시고 도시면 됩니다. 뭐 도는 것도 못합니까? 가서 그냥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돌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예. 교수님은 지금 더 만나기 좋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의 녹화해 놓고 지금은 오히려 더 여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기회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더 찾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된 캠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준비하신 걸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뭐 해야 되냐? 마가다락방 응답.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캠프 메시지 해놓은 것 중에 앞에 부분에 요 제목 잘 보시면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해놨어요. 사실 오늘 구원의 길가 원래 사실 그 팀사역 부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요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요즘 전도학 메시지 너무 중요해갖고 좀 얘기하면서 이제 그 연결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팀사역 부분도 이제 좀 다음 주에 좀 더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 응답이 좀 연결해야 돼서 지금 구원의 길과 다락방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오로지 이 시간표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먼저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답 얻고 내가 먼저 힘 얻고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복음을 너무 알다 보니까 그렇다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복음이 너무 갈급한데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예비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과 확립시키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도록 하는 또 대학에 또 지역에 모든 현장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더 이런 부분을 놓고 조용히 눈에 보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캠프 이미 준비된 응답들 그걸 먼저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중요한 시간과 시간표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안에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 응답을 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